며칠 전에 국민청원이 2개가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2개가 올라왔는데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2 부류의 팀이 청원을 올렸습니다. 어떤 청원이었냐면요. 정년에 대한 연장에 대한 법안이었습니다. 완성차 3사의 노조가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을 올린 거예요. 이 청원이 올라간과 동시에 똑같은 청원이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어떤 청원이 올라갔냐면요. 완성차 3개사가 요청한 정년 연장 법제화를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청원이 하나 또 올라간 겁니다. 그 법제화를 막아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올린 거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라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기술이 발전이 되는데 옛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청년들이 취직을 못하고 있는 것이 그것을 핑계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똑같은 정년 연장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안을 가지고 2 팀이 이렇게 싹 이제 올라온 거죠. 기사를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기사를 하나하나 읽어봤어요. 읽어봤고 청원을 들어가서 또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봤는데 둘 다 되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렇게 다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참 잘 쓰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 게, 우리가 이제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정년에 대한 기간은 분명히 옛날의 기준으로 되고 있어서 어쩌면은 조금은 연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시대적인 그런 요청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럼으로 인해서 젊은 청년들이 취직을 할 수 있는, 구직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박탈하면 또 안 된다라는 것도 한편으로는 또 당연히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양쪽에 누가 맞고 누군 틀렸다를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청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왜 갑자기 이 청원이 올라간, 정년 연장에 대한 청원이 올라간 다음에 반대급부로 연장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올라갔을까요? 젊은 세대는 왜 그것을 그렇게 청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요즘 세대를 부르는 용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되게 많은데, 지금 세대를 부르는 지칭하는 용어 중에 참 안타깝고 많이 얘기하는 게 바로 M4 세대입니다. M4 세대는 사회적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결혼, 주택, 꿈 등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청년 세대를 지칭하는 얘기가 바로 이 M4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몇 포까지 기억을 하십니까? 제가 기억하는 M4의 제일 마지막이 5포 세대였거든요. 3포 세대부터 시작한 이 M4 세대가요, 지금은 9포 세대까지 왔다고 합니다. 3포 세대는 우리가 다 압니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안 하는 겁니다. 취직이라고 하는, 직장이라고 하는 문제로 인해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금지 안 하겠다라는 게 이제 3포 세대고, 5포 세대는 거기에다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하겠다라는 게 5포 세대고요. 7포 세대는 이 5포에다가 꿈과 희망까지도 나는 포기하겠다. 9포 세대는요, 여기에 외모와 건강도 포기하겠다. 여러분,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과 희망과 외모와 건강, 이거 포기하면 뭐가 남을까요? 남는 게 없어요.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희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취업 때문에 결혼도 못한다는 말, 이게 젊은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에게 의존하며 쓸데없는 존재로 낙인을 받기도 하고 있는 세대들이 청년 세대들입니다. 물론 청년 세대들에게도 아픔도 있고 안타까운 사회적인 영향도 있지만, 또 그냥 쉽게 이직을 하는 것과, 또 회사를 1년만 다니고 그만두고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그걸로 연명하고 알바 등을 통해서 그냥 하루하루 사는,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지내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요, 굉장히 암울하고 힘들다라는 겁니다. 압박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당연히 취업 때문에 결혼을 안 하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이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게 뭘까요? 출산율입니다. 결혼을 일단 안 하니까 아이를 안 낳죠. 그리고 결혼을 해도 어떻게 될까요? 아이를 안 낳죠. 부양하기 힘드니까요. 재정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요. 힘이 붙이니까 이제 아이를 안 낳는 거예요. 출산을 안 하다 보니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출산율이 저하가 되고 인구가 감소되겠죠.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세계의 출산율이 평균이요 1.30명이었습니다. 1.30명인데 우리나라의 출산율 평균은요, 여러분 1.10명입니다.
2014년도 기준으로요. 아마 그 기준이 크게 이렇게 우리의 평균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올라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1.1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 인구 감소 추세가요,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서 옥스퍼드 인구 문제 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박사님은요, 이런 보고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은 저출산 때문에 지구촌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로 꼽는다 라고 얘기해요. 지구촌에서 사라질 첫 번째 나라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출산율이 너무 적어서요. 이분이 예측한 것은 뭐냐면요, 한국의 출산율을 1.10명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2305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사람이 사라진답니다. 200년이 지나고 나면 대한민국의 국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라로서 국가로서의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가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200년이 안 걸린다는 얘기겠죠. 2305년이 되면 국민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아예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까요? 출산율의 문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출산율의 위기를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녀를 낳아서 생활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거든요. 자녀를 낳고 키울 수는 있죠. 그러나 생활도 해야 되고 정말 잘 키우고 싶거니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새롭게 무언가를 가정을 꾸려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고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우리 안에 새 것을 하기 위한, 그것을 할 수 있게 하는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하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실패해도 괜찮다, 이 실패해도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확신, 그리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이 필요하거든요. 2030 세대들이 올 초반부터 작년 연말부터 해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한 일이 코인과 주식과 같은 투자 열풍이었어요. 위험자산에 투자를 막 한 거죠. 왜냐하면 은행의 금리가 이제 떨어지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것이 좀 약하니까 위험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 때문이었죠? 내 평생에 집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니까 우리는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돼 하면서 정말 영끌해가면서 투자를 막 한 겁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를 할 만큼 어마어마한 청년들이 투자를 한 거죠. 코인에요. 그러나 지금 코인이 대하락장으로 국면을 들어섰거든요. 유명한 그 비트코인이 정점을 찍었을 때보다 반 이상 떨어져 나갔거든요. 가격이.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이 그걸 한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할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요. 이것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이게 좀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럼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 걸까요, 지금?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을 경험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또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확신이 있어야지 우리는 이 새로운 국면을 전환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요,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해 주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하나씩 하면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 하나를 한 가지씩만 하면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그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뭘 얘기했냐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뽑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직면한 상황은요, 이제 사사시대라는 시대에서 이제는 왕정시대로 바뀌어야 되는 이 트랜지션의 기간에 이제 중간에 껴있는 겁니다. 마지막 사사인, 선지자이자 사사인 이 사무엘의 통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왕정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들이 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건 무엇 때문이냐면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옆에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막 세워지는 거예요. 나라가 막 형성이 되면서 왕이 세워지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잘 사는 거예요. 부국 강병을 막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이 필요하겠다, 우리도 왕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변화를 맞기 시작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이 변화의 순간이 지금 처음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사는 삶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계속 삶의 변화가 트랜지션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시점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변화의 시점에서 이스라엘에게는 항상 있었던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갱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앞으로 다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 그것을 알게 하는 게 이스라엘의 변화의 전환 시점의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과 24장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을 때의 대목입니다.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건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24장에 보면 모든 회중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세겜에서 제2차 세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재하면서 제2차 세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제2차 세겜 언약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당부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에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광야 세대에게 이야기할 때 당부했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여호수아도 똑같이 사사시대로 전환될 때 똑같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과거에 얽매여가지고 과거에 매달려 살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 매달려 살라는 게 아니라 기본을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를 기억하고 그것의 중요함을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중에 사자성어 중에 권토중례라고 있습니다. 권토중례의 의미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권토중례는요, 실패의 고통을 당한 사람이 다시 힘을 만회해서 재기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게 바로 권토중례인데요. 이 권토중례라고 하는 고사성어의 유래는 어떤 거냐면, 한나라의 유방과 초평 황후가 전쟁을 하던 시기에 초평 황후가 한나라 유방에게 이제 지게 되죠. 마지막에 격전을 치르기 전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기 전에 만약 황후가 자기의 근거지인 강동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정비를 해가지고서는 다시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권토중례입니다. 거기서 생겨난 말이 바로 이 사자성어가 이 권토중례예요.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다시 정비를 하는 거죠. 세겜에서 2차 세겜 언약을 맺었던 것도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오늘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요, 왕정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에 다시 하나님과 언약 갱신을 통해서 정비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요,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왕을 안 세워줄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왕을 세워줄게, 이 얘기도 아니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 죄악된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왕을 세운다 안 세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왜 문제가 되고 이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시기라고? 밀 베는 시기예요. 밀 베는 시기에는 수확입니다. 건기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수확해서 먹을 것을 비축해야 되는 시즌이 바로 지금 이 밀 베는 때예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밀 베는 수확기를 어떻게 해요? 밀을 못 베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우기와 소나기를 낳아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밀을 베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너희가 잘못된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수확기의 기근은요, 언약 위반을 할 때 봉으로 오는 것이 바로 수확기의 기근이에요. 초자연적 현상이었습니다. 우리 레위기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6장입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땅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고를 해도 맺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만하는 가운데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갱신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 그 트랜지션에, 그러니까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어딘가 잘못됐는지를 다시 확인을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바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이 왜 문제점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 첫 번째 문제점은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그 무너진 관계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처럼 언약갱신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언약갱신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무엘은 16절에서 뭐라고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것은요, 명령형으로 너희들은 서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도 있냐면은 스스로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다는 건 백성들을 공적으로 회집했다는 거죠. 그리고 언약 당사자의 만남인 신연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 하나님 말씀하실 거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너에게 보일 거다. 그러니 그걸 너희가 서서 직접 하나님 앞에서 경험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1대1 만남, 인격적인 경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가만히 서서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누가 보고선 대신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그 앞에 서가지고 직접 바라보는 거예요. 직접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뭘까요? 사무엘은 어떤 것을 이스라엘이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문제가 뭔지를 명확하게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얼마만큼 중차대한 문제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복하자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죄를 졌으니 내가 너희들 전부 싸그리 다 없애버리겠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이 잘못했으니 이 부분을 고치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수정 보완해서 다시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을 구하는 것, 왕이 세워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왕을 왜 구했냐라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데 그것에 대한 동기가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잘못된 동기 가운데 막 떼쓰면서 구한 거예요. 왕을 보내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막 하면서 떼를 쓰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잘 살기 위해서 그것을 구하고 한 게 아니라 딱 하나, 나한테 주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콕 집어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떼쓰는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떼를 썼냐면요,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들의 요청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부터 7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한 것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잘 살기 위해서 잘 통치할 수 있는 좋은 왕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미 왕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새로운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죠. 잘못된 근거와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은 진짜 왕인, 진정한 이 세상의 유일하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과 함께 계시고 언제나 자기가 원하는 걸 해주셨으니까요. 그 왕이 안 보이는 거죠. 심리학 용어에 보면은요, 불가용성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대상은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치가 평가절하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갖지 못했기 때문에 대상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평가가 점점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용성 효과래요. 내가 가졌으니까 내 거는 이미 어떻게 그냥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안 갖고 있는 다른 사람의 것, 그것은 뭐가 돼요? 가치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기가 점점 올라가는 거죠. 심리학자 브렘은요, 이것에 대해서 갖기 어려운 물건일수록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이 실험을 했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2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한 거예요. 2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두 부류로 나눠 놓고서는요, 2살짜리 아이들을 두 부류로 나눠 놓고서는 한쪽은 한 30cm 정도 되는 높이의 칸막이를 하고 그 뒤에 장난감들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장난감을 언제든지 손을 닿아서 만질 수 있는 거죠.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반대로 한쪽 편에 있는 아이들은요, 60에서 한 80cm 정도 되는 조금 높은 거예요. 키가 한 1m밖에 안 되니까요, 2살 정도 되면은 한 60에서 80cm 정도 되는 높이의 칸막이를 해놓고 뒤에 장난감을 놓은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은 어떨까요? 손을 넣어도 장난감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간을 두고서는 방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실험을 하는 아이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가서 마음껏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도 돼 라고 딱 얘기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아이들이 더 가서 열심히 놀았을까요? 30cm 높이의 손이 닿아서 언제든지 가질 수 있는 아이들은요, 바로 달려가서 놀지 않았어요. 조금 기다리기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두 번째 그룹인 60cm에서 80cm, 다시 말해서 손이 안 닿는 아이들, 가질 수 없는 아이들,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서 놀아도 돼라는 말이 끝난과 동시에 달려나가가지고 장난감을 획득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요, 그 시간 동안에 장난감을 내가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소유를 못하니까 빨리 이거를 가져야 한다는 욕구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은 언제든지 내가 손을 넣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욕구가 크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러한 욕구는요, 약 한 3배 정도가 나왔대요. 2살 배기 아이들에게도 이것을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구는 3배 이상이 튀어나왔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가지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이 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들을 위해서 하시거든요. 언제든지 자기들의 요청과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신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옆에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진짜 왕처럼 멋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왕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미 가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의 기도도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가진 것들이 많지만 그것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잘 안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것이 가물가물해진 거예요.
지난주 말씀을 비교해서 얘기하면은 그 자리가 뭐가요? 은혜가 비어진 자리라는 거예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올라올 수 있는 은혜가 빠져나간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연약하고 악한 이스라엘의 심성 자체를 드러내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심성이 잘못해서 너희들은 다 잘못했으니 너희들은 끝장이야 이러고선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언제든지요.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에 대해서도 늘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좋은 동기에서 올라오는 건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인 사리 사욕을 위한 건지도 늘 언제나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요, 범죄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고 행하기만 한다면은 다시 언약이 갱신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야기한 다음에 그 우박이 오간 이걸 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면서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한다는 건요, 진짜 실제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죠. 걱정과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서 죽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모든 죄에 악을 더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후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시고요. 이러한 문제점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돌아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에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고 얘기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돌아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고, 돌아선다는 것은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을 뒀던 것을 틀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방향을 달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많이 하셨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마라. 그리고 우상과 같은 헛된 것들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다시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헛된 거 만들지 마. 다 필요 없어. 다 쓰잘데기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 하나도 없는 그것에 힘들이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만약에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이르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새롭게 시작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다라고 얘기하시고요. 사무엘은 사무엘의 일을 할 거다 얘기하시고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려서 우리에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소망하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일생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행하시고 만드셨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게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마땅히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 그래요. 후회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살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한마디 더 하시죠. 뭐라고 해요?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악을 짓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거,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 일, 나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도 얘기하죠. 사무엘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입니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다.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 잘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겠다. 그게 나에게 맡겨진 일이니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게 사무엘의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돌아서지 말고 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하고 의로운 일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사무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거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그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겠다. 결단코 포기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 동화책 그림책 중에 슈퍼거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슈퍼거북이라고 하는 책은 뭐냐면요, 유설아 작가가 이솝우와 토끼와 거북이 얘기 아시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이제 만들어낸 거예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슈퍼거북이가 이제 토끼와 거북이 달리기해서 거북이가 이기잖아요. 이긴 후에 이 거북이가 진짜 자기가 빨라지고 싶은 거예요. 정말 슈퍼거북이처럼 빨라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달리기 연습을 매일매일 합니다. 매일매일 달리기 연습을 하면서 진짜 빨라져요. 그래서 이제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달리기 연습을 하니까 정말 자전거보다 빠르고 자동차보다도 빠르고 기차보다 빠르고 심지어 비행기보다 빠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빠르게 슝슝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쳐서 우와, 저 슈퍼거북이 진짜 빠르다 하면서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쳐다보면서 존경을 하는 거죠. 대단하다 하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사가 슈퍼거북이에게 간 거죠. 막 달려서 그렇게 빠르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던 어느 날 슈퍼거북이가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거울을 딱 봤더니 폭삭 늙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거북이는 거북이다운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건데, 거북이가 아닌 것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의 칭찬은 듣는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슈퍼거북이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토끼에게 경주를 신청합니다. 달리기 경주를 다시 하자. 그리고 나서 토끼는 내가 이번에는 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해서 슈퍼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그리고 당일날 달리기 경주를 하기 위해서 출발선에 서서 출발하는 신호를 땅 하는 신호라고 출발을 했는데 거북이가 달려나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을까요? 엉금 기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슈퍼거북이를 보면서 이래요. 저 거북이 왜 저래? 왜 이렇게 못 가? 엉금 기어가는 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선 토끼가 쌩하니 아주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출발점에 딱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 역시 빠른 거는 토끼야 라고 하면서 토끼를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북이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거북이의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북이는 자기의 삶의 모습이 아닌 굉장히 빠른 슈퍼 거북이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슈퍼 거북이는 행복을 느끼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은 좋았죠. 그러나 자기의 삶이 자기 게 아니었거든요. 만족감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시 느려진 거북이, 사람들의 관심은 떨어졌지만 거북이가 거북이로서 느리게 살기 시작한 후에 거북이는 자기의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체험하며 사는 것은요, 나답게 사는 방법입니다. 나답게 사는 방법을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슈퍼거북이가 했던 것이 무엇이죠?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거북이는 원래 느리게 가니까요. 그걸 깨달은 게 바로 거북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지, 다른 무언가를 가짐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는 관심으로 내 정체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겁니다. 그것을 온전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작하는 우리의 삶은요, 결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나답게 살 때 우리는 온전히 살아가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어떤 존재인지를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을 살고 있는 우리의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활하는 사회에서 일상 가운데서 했던 말들 중에 가장 빈번하게 많이 했던 얘기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코로나 이후에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뭐가 있을까요?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상황이 이런데 이 말을 우리는 가장 많이 달고 살았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하지 말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말 나다운 것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나다운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존재가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게 돼요. 그럼 나는 행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시 일어나고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하반기에 사역을 두고선 다시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 일들,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그 일, 우리가 하나님 만났던 그 일, 은혜가 있던 그 일들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그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가 해야 하는 그 일을 감당하며 가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들 기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행하셔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이 행하셔야 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그 일들, 서로를 격려하는 것, 위로하는 것,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멈추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사수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플랫폼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장이 아니더라도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키는 게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지키실 땐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 가운데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 시대의 문을 열거나 새 제도의 시행에는 언약갱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도와 시대는 바뀌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언약 관계는 늘 새롭게 동일하게 갱신이 됐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언약은 계속 갱신이 됩니다. 그러나 이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시작하자라고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갱신이 일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삶에서 어떤 새로운 챕터가 열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갱신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들을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고 그 안에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일, 리뉴얼 비기닝을 하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새로운 삶의 시작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지금까지 하셨던 일, 그것을 보십시오. 이후로도 똑같이 하실 겁니다.